기쁜 성탄절일 텐데요. 분명히 감사하고 좋은 성탄절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성탄절 말씀하고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2절, 3절입니다. 우리 좀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가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도자가요, 이 세상을 마주해 가면서 마지막을 정리해 가면서 스스로 고백한 것이 헛되다. 헛되고 또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가 조금씩 지긋이 들어가시는 분들께서 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다 부질없어. 다 부질없어 라는 단어들을 쓰실 겁니다. 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구나.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을 때로는 쏟아내세요? 이 세상 아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에 기대를 했는데 지나보니 이것은 나의 실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언가 대단한 것이 발견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리 대단한 게 없습니다. 젊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노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동문 읽다가 제가 식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동문을 저는 이 PPT만을 의존하고 믿고 보았는데 PPT 화면이 조금 잘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책 찬송가를 빨리빨리 뒤적거려서 119편을 찾았는데요.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 글자가 안 보여서 성경책을 들자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려놓고 이걸 고개를 바꿔보자니 뭔가 잘 안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교동문을 정말 기억에 의존해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력이요 2.0도 거뜬히 보았거든요. 이젠 이 앞에 있는 글도 안 보이는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지그시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은 또 어떤 마음이겠어요? 결국은 변해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헛되구나.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성탄절날 이런 말씀이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완전한 세상,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공간, 모든 것이 썩지도 변하지도 변질되지도 않는 순전하고 온전한 세상, 그 모든 천국이라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자를 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냐고요? 변질되고 불완전하고 썩어지고 무너지고 기대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 안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곳은 우리가 볼 때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땐 부질없는 곳이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땅은 우리가 볼 때는 욕심낼 만한 세상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썩어질 것밖에 없는 다 부족한 세상뿐이었습니다. 성탄, 요즘 조금씩 변해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막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찬송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들이 가득가득 넘쳐 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설문 아닌 설문,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이번에 성탄절 이브인데 너희 도대체 뭐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예전에 같았으면 여러분, 이브날이면 그래도 연인과의 즐거움이라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길거리로 나아가서 뭐라도 하고 놀겠다는 결심이라도 있을 텐데 어제 대부분의 대학생, 제가 어제 만난 대학생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한 명 그래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집에 가서 잘 거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되어지면 나름대로 화려함을 드러냈고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지나왔지만 이제 여러분, 교회들에게도 성탄절은 예배가 남았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이제 이 25일 예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요. 이제 점점 이 예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번 주 우리 21일 날 예배 드렸는데 굳이 평일날 25일 빨간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질문들이 성도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때론 어떤 청년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묻습니다. 굳이 왜 25일 날 와서 예배해야 합니까? 주일날 같이 해서 퉁 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문과 의구심을 저는 요즘 듣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답변의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의 요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와요. 자, 여러분, 성탄절,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부질없다 느껴지고 모든 것이 썩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곳에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서도 왕자가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답니다. 왜 굳이 이 마구간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완벽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내주고 알려주고 싶은 완전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순도 100%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마구간입니다. 부질없는 세상에서 욕심내고 이곳에서 높아지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결국은 마구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과 함께 살펴보죠. 세상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되리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범죄가 나타날 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죠.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저 높은 곳에 세워서 만방이 우리의 이름을 알게 하자, 우리가 하늘에까지 저 탑을 쌓아다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능입니다. 세상의 본능은 뭉치면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어디까지 높아지냐고요? 하나님에게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과 명성과 우리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는 것이 세상의 본능입니다. 그러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본능도 사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싶어요. 우리의 이름이 웬만하면 하늘까지 높아졌으면 좋겠지. 여러분, 누가 마구간을 선택합니까? 우리의 본능은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해 주시죠. 나는 바벨탑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바벨탑보다 더 높은 자리,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넘은 저 높은 자리, 그것도 저 우주 너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왕자를 내려두고 왜 마구간을 선택하셨겠어요? 왜 내려오셨겠어요? 사람들의 본능은 끊임없이 올라지려고 할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본능은 높아지려 하고 바벨탑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또 다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보죠. 나는 마구간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신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이걸 버리겠노라.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이것을 내려놓겠노라. 그리고 나도 마구간으로 내려갈 의지를 보였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본능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본능이겠지만, 올라서는 것이 본능이겠지만, 이 본능과 함께 싸워
마구간의 의지를 가지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매일 혼동하는 줄 알아요? 왜 혼란스러운 신앙의 길을 걷는 줄 알아요? 나의 본능은 바벨탑이지만 나의 의지는 마구간이거든요. 내 본능은 끊임없이 높아져라, 올라가라, 소리쳐라, 잘난 척하라,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말하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나의 의지는 낮아지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더 내려가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모든 것을 용납하라 말씀에 가시니 이 본능과 의지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능과 의지가 충돌해 갈 때 우리는 본능이 이기면 회개합니다. 그러다 의지가 이기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또 한 걸음 내딛게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젠 이 성탄절에서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마구간의 의지를 기억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성탄절만큼은 그래도 마구간의 의지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니까 성탄절만큼은 전쟁을 휴전하자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만큼은 전쟁을 멈추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크리스마스에서만큼은 좀 쉬자, 멈춰라, 휴전을 요청했는데 러시아가 보셨죠? 공습을 쏟아부었습니다. 미사일 포탄을 있는 대로 쏟아부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고요? 세상이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구간의 의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만큼은 그래도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었고, 이때만큼은 혼란 속에 있던 자들이 조금은 안식할 수 있었고, 이때만큼은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이 시기였는데, 이제 이 시기마저도 마구간의 의지가 사라졌어요. 그럼 우린 러시아를 욕하면 될까요? 이 러시아야, 아무리 해도 그렇지 성탄절에까지 그러냐? 라고 소리치면 될까요? 우린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혹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이날 예수님의 마구간의 의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마구간의 사랑,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내야 됐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만 했던 사랑의 본질, 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혹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배하고 가자,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그 이상의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채, 야, 우리 그래도 신앙인인데 크리스마스 날 예배는 해야지, 예배는, 이 정도의 가치로 혹시 이곳에 자리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해도 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집에 가서 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도 자지 마, 너희 이제 숙제야.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너희들은 누구에게라도 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한다 말하는 게 부끄러우면 야,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친구에게라도 가서 이야기해라. 하다 못해서 그냥 동생이든 형제든 누가 됐든 그들에게 가서 초콜릿 하나라도 내밀어 주어라. 그게 아니면 힘겨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힘내 라고 말 한번 해주어라 라고 하면서, 저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보이길래 손을 내밀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힘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뱉어 주자고요 하고 옆에 친구를 보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왜? 진심이 전달되고 있나 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이게 마구간이라고요. 내가 난데, 나는 송호령인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먼저 인사를 해야지 내가 먼저 가? 절대 안 가지. 너가 먼저 오거나
난 안 가거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선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지를 꺾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살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마구간의 의지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면서 이 1년의 시간 2025년도 마구간의 의지로 살아가셨습니까? 어쩌면 바벨탑의 본능을 따라 살진 않으셨어요? 바벨탑의 본능을 그대로 탑으로 쌓고 어쩌면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진 않으셨어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삶은 내 건데, 내 시간도 내 건데, 나의 모든 것은 내 건데, 내가 하나님이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하고,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가면서 2025년도 바벨탑의 본능을 그대로 내버려두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오늘 이 성탄절 예배는 감사보단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혹시 마구간의 의지를 가지고 본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벨탑에 한 층을 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꺾어가며 낮아져가며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고, 회사에서 원수 같아 보이는 놈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한번 해보고, 때로는 미워 죽겠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용납해보고 용서해보고, 이해가 안 될 땐 그냥 고개 끄덕여주면서 이해가 됩니다 수용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말하는 자에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보고 그렇게 마구간의 의지를 드러내며 사셨다면 여러분이 성탄절은 또 다른 기쁨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구간의 의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마구간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질없는 세상에, 이 헛되고 헛된 것이 가득한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곳을 내려두고 이 부질없는 곳으로 스스로 오시는 의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은 헛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곳은 빛이 싹트기 시작하는 곳인 거예요. 이 헛된 세상은 빛이 싹트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허무한 우리의 인생길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의 여정과 나의 마음과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생각의 모든 것이 빛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찬란한 것을 보기 시작했고, 완전한 것을 보기 시작했고, 완벽한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헛된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심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나의 이 헛된 마음도 살려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저곳엔 여전히 헛됨이 가득하구나. 헛되고 헛되다 말할 것이 아니라 저기에 빛을 심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나도 마구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큰 돈을 썼습니다. 돈 없어 죽겠는데 돈 들어갈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잖아요. 2부잖아요. 다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어제 2부 날까지 학교에 와서 저한테 예수님 믿어라, 제발 믿어라 막 이 소리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것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달아 만나가면서 잔소리를 해대니 저 교수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뭐라도 사야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선물 한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난 산타는 아니야. 야, 크리스마스 날 산타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며 선물을 한 보따리 싸다가 거기에 딱 들고 놓고 아이들 보고 한 명씩 나오라 그랬어요. 뽑기를 하라고, 가져가라고. 복불복이에요. 비싼 것도 있었고 싼 것도 있었고 제 재정 상태가 그리 막 좋지는 않아서 그냥 초콜릿 하나도 있었고요, 비싼 과자도 있었고 막 다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집에 가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요, 내일 교회 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친구 부여잡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자. 제발 가자. 내일 11시 예배 어느 동네를 가도 있을 거야. 그러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우리의 인생길에, 험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웃을 거 하나 없고 기대했던 곳에서 실망만 찾아오는 이 여정 속에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살아보니 다 부질없더라 말하게 되는 지금의 환경 속에 여러분 왜 그리 웃을 일이 많이 있으세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내 안에 빛이 찾아왔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마구간의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라, 섬기라, 온유하라, 참으라. 너희는 나와 같이 성결하라,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 다 부여잡고 나의 본질의 이 바벨탑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보니 어떠세요? 실망스러우십니까? 더 높아지고 싶은데, 더 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괜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닐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렇게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행복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하고 토론하느라 입이 아픕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말 입 아프게 말하고 나니까 입에 단내가 나요. 껌을 씹고 사탕을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이야기해 볼게. 그 친구는 교수님이라 불렀겠네요. 솔직하게 진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솔직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게. 제가 만약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목사님한테 100억 딱 주고 목사 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얘들은 사람의 맹점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고민할 건지가 아니에요. 저는 당당히 가슴 펴고 말했습니다. 너 100억 줄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세상을 준다 한들 난 아마 이 목사직을 포기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왜요? 그걸 왜 확신하냐고요? 처음부터 100억이란 돈이 좋았으면 전 여기 안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죠. 직장생활 시작하고 열심히 돈을 벌게 발부둥 쳤겠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거짓말한다. 아니, 솔직히 말하라고 해서 솔직히 말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기를 원하니? 솔직한 마음이야. 그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로는 이건 당연한 거야. 너가 물어보는 그 자체가 내게는 큰 의미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럼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만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빨간 날 쉬고 싶으셨을 텐데, 주무시고 싶으셨을 텐데 왜 아침부터 일어나셨어요? 이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왜 그러셨어요? 그냥 나 예배해야지, 그 정도의 가치였어요? 아니잖아요. 주일날마다 52주 매주마다 왜 예배를 참석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 바빠 죽겠다는 시간에 왜 성경책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알기 위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세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시간과 맞바꿀 수 없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이 빨간 날의 평안함과 예배드림을 맞바꿀 수 없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이 생명과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맞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국간의 의지를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할 뿐 이 의지가 꺾이지 않기 위해 여러 많은 잣대들과 여러 많은 기둥들을 지금도 우리는 세워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해갈 겁니다. 점점 크리스마스는 흉물처럼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산타크로스도 이제 요즘 많이 사라져 가던데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문화처럼 따라간다면 교회들마저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는 세월이 찾아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에 답변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날, 주님 우리를 위해 마국간에 오신 이 날,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낮아지고자 했던,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했던,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디든 가리라 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아름답고도 순결했고 그 순결하고도 숭고했던 그 의지가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 날 예배합니까? 저는 얼마 전 청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는 정말 이걸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될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질문이거든요. 당연한 것이기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지와 이유는 있지만 이걸 설득한다 한들, 설명한다 한들 이 친구가 알아나 들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성탄절, 이 아름다운 25일,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가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입니까? 그래도 이 날은 주님의 생일날이니까 축하해야죠. 정도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겐 점점 성탄절은 사라져갈 겁니다. 우리의 답변은 명확해야 합니다. 잊어버렸던 마국간의 의지, 살아내지 못했던 내 인생의 부족함, 연약하게 넘어졌던 말씀 앞에서의 불순종, 그 모든 시간들을 끌어안고 25일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우리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내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만 했던지 다시 되뇌이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가며, 그래, 내가 마국간의 의지를 꺾이면 안 되지, 내가 순종하고 겸손히 살려 했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되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앞에 내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되뇌어가며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어야만 합니다. 이 25일 날의 예배는 예수님의 생일에 박수 쳐주는 날이 아니라 다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마국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일의 예배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쌓여가는 바벨탑의 본능, 내 마음속에 여전히 쌓아 올라가고 있는 내가 왕인 듯, 내가 신인 듯, 내가 하나님인 듯 살아나고 있는 모든 순간 다
다 내려놓게 하시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마구간의 의지로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원하시는